오부 90화 부처님의 제자 10대 성문 이야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보인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10대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성문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지혜에서, 누군가는 신통력에서, 또 누군가는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지혜제일로 불리는 사리불 존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리불은 본래 브라만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사리였기 때문에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리불이라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났던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논쟁을 벌여 이길 정도였습니다. 사리불은 친구 목걸련과 함께 진리를 찾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자야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거리에서 아사지라는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아사지의 단정한 모습과 고요한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사리불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무슨 가르침을 따르십니까? 아사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한 사람이라 깊은 가르침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짧은 개송을 들은 순간 사리불의 마음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는 즉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통찰한 것입니다. 사리불은 곧바로 친구 목걸련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고 두 사람은 함께 25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사리불은 보름 만에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아라한이란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완성한 성자를 말합니다. 사리불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분석력과 설명 능력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설하신 법문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에서 사리불이 다른 제자들이나 제가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리불은 또한 매우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고 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린 사미승이 사리불의 설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즉시 그 어린 사미승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가르침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도 여전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리불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고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든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리불의 지혜는 넘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으로 신통제일 목걸련 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목걸련은 사리불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둘은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섰고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불이 아사지로부터 연기법을 듣고 먼저 깨달음을 얻자 목걸련도 그 뒤를 따라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목걸련은 6가지 신통력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6가지 신통력이란 하늘을 나는 능력, 천리안으로 멀리 보는 능력, 천이통으로 멀리 듣는 능력, 타인의 마음을 아는 능력, 전생을 아는 능력, 그리고 모든 번뇌를 끊는 능력을 말합니다. 목걸련은 이 모든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목걸련의 신통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상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목걸련이 신통력을 사용해 하늘나라로 나라가 부처님을 뵙고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우란분제라는 명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목걸련이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찾아보니 아귀도라는 곳에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귀도는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중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목걸련은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 했지만 음식이 어머니 입에 닿기도 전에 불타버렸습니다. 목걸련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업의 과보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여름 한껏 수행을 마친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걸련은 부처님 말씀대로 했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란분제 명절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조상을 위한 천도 의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목걸련의 신통력은 단순히 신기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중생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옥이나 아귀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또한 신통력으로 사람들의 전생을 보여주어 업의 법칙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목걸련은 신통력의 한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신통력도 업의 과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목걸련 자신도 전생의 업보로 인해 외도들에게 폭행을 당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업을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목걸련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초능력이나 특별한 힘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목걸련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중생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두타제일 마하가섭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두타란 의복과 음식과 잠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하가섭은 이런 엄격한 수행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유한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출가를 원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그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인과 똑같은 사람을 찾으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황금으로 완벽한 여인상을 만들었는데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 불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 조각상과 똑같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드라 카필란이었고 그녀 역시 출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했지만 남매처럼 지내며 서로의 수행을 존중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둘은 함께 출가했습니다. 마하가섭이 부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우연한 길에서였습니다. 부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자 부처님께서는 그의 수행자로서의 자질을 인정하시며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마하가섭의 수행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는 늘 해진 옷을 입었고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으며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탁발을 할 때도 부자 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복이 많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높은 경지에 오른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고된 수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하가섭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의 수행자들을 위해 이렇게 합니다. 만약 부처님 제자들이 모두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후대 사람들은 수행이란 것을 오해할 것입니다. 저는 본보기가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의 뜻을 높이 평가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으로부터 가사를 물려받았는데 이것은 법을 전한다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마하가섭은 500명의 아라한을 모아 제1차 경전 결집을 주도했습니다. 경전 결집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난다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암송하고 우바리가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마하가섭의 엄격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승되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그는 계족산에 들어가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선정에 들어 기다리고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하가섭의 이야기는 현대인에게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때로 불편함을 감수할 때 일어납니다. 마하가섭의 엄격한 수행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고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나율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많은 석가족 청년들이 출가했는데 아나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나율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 자꾸 졸음이 왔던 것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에 아나율이 졸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조개 껍데기처럼 잠만 자려는 자가 어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아나율은 깊이 반성하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밤낮으로 정진했습니다. 잠이 오면 걸어다니고 물로 얼굴을 씻으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정진 끝에 그는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이 먼 후에도 아나율은 좌절하지 않고 더욱 정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율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특별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나율은 결국 천안을 얻었습니다. 천안이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중생들의 업과 과보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누가 천안이 더 뛰어난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것이 어느 나무에서 났는지 알아맞히라고 하셨습니다. 목걸련도 사리불도 알지 못했지만 아나율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는 천안으로 그 열매가 어디서 떨어져 어떤 과정을 거쳐 부처님 손에 들어왔는지 모두 보았던 것입니다. 아나율의 또 다른 특징은 성품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오시해지면 꿰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바늘에 실을 꿰려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누가 복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실을 꿰어주셨습니다. 아나율이 놀라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가장 구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복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나율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안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선정 수행에도 뛰어나 다른 수행자들에게 선정을 가르쳤습니다. 아나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력을 잃는다는 큰 좌절을 겪었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한계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아나율의 삶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가 우리의 성취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부르나는 설법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즉시 이해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나는 상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아 출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자마자 변방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고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방 사람들이 거칠고 교화하기 어려우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곳 사람들이 너를 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르나는 대답했습니다. 욕만 하고 때리지 않으니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를 때린다면? 부르나는 답했습니다. 때리기만 하고 돌을 던지지 않으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돌을 던진다면? 칼로 찌르지 않으니 고맙겠습니다. 만약 칼로 찌른다면? 목숨을 빼앗지 않으니 다행이라 여기겠습니다. 만약 목숨을 빼앗는다면? 부르나는 답했습니다. 이 괴로운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니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르나의 답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교화하여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부르나는 정말로 험난한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부르나의 설법은 특별했습니다. 어려운 교리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에 비유하고 어부에게는 고기잡이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법을 들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믿게 되었고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부르나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새로운 곳으로 가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화 활동에 바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르나가 전생부터 이미 많은 부처님을 섬기며 중생을 구제하는 원을 세운 보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르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는 넘치지만 진정한 소통은 부족합니다. 부르나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갈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로 논의제일 가전연 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전연은 토론과 논리적 사고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가전연은 서인도 출신으로 불암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는 배달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 통달했고 특히 논쟁에 능했습니다.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논쟁으로 이기려고 찾아왔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출가했습니다. 가전연은 부처님의 간략한 설법을 상세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가시면 가전연이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짧은 개송으로 법문하신 후 가전연에게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가전연의 설법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각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에 대해 설명할 때 과거의 것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현재의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미래의 것들도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차례로 증명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수행자가 가전연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영원하다거나 영원하지 않다거나 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가전연은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따지기 전에는 화살을 빼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가전연은 특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카스트의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고 죽을 때도 똑같이 재가 됩니다. 태어남에 귀천이 있다면
몸의 구조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태어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전연은 또한 업과 윤회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론으로 오해했는데 가전연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지만 현재의 행위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과거의 업으로만 결정된다면 수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새로운 업을 만들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전연은 변방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홀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끔 그가 너무 멀리 있어 만나기 어렵다고 하시며 그리워하셨습니다. 가전연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계속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전연의 논리적 사고는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전연처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7번째로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바리는 계율을 지키는 것에 가장 뛰어났고 승가의 계율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우바리는 천민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이발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이발사는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향 카필라 왕국을 방문하셨을 때 많은 왕족 청년들이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출가하면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우바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바리는 그 귀중한 물건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면 도둑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그리고 왕자들까지 출가했는데 나는 왜 이 괴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그는 물건들을 나무에 걸어두고 왕자들을 따라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바리를 왕자들보다 먼저 출가시킨 것입니다. 출가 순서가 빠를수록 승가에서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우바리가 왕자들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왕자들은 천민 출신인 우바리에게 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승가에서는 세속의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것이 겐지스 강에서 왔든 다른 강에서 왔든 모두 같은 바닷물이 되듯이 승가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바리는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특히 계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계율이란 승려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인데 우바리는 단 하나의 작은 계율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계율의 재정 배경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바리는 계율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계율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우바리를 찾아왔습니다. 오부 90화 부처님의 제자 10대 성문 이야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보인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10대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성문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지혜에서, 누군가는 신통력에서, 또 누군가는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지혜제일로 불리는 사리불 존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리불은 본래 브라만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사리였기 때문에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리불이라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났던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논쟁을 벌여 이길 정도였습니다. 사리불은 친구 목걸련과 함께 진리를 찾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자야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거리에서 아사지라는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아사지의 단정한 모습과 고요한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사리불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무슨 가르침을 따르십니까? 아사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한 사람이라 깊은 가르침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짧은 개송을 들은 순간 사리불의 마음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는 즉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통찰한 것입니다. 사리불은 곧바로 친구 목걸련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고 두 사람은 함께 25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사리불은 보름 만에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아라한이란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완성한 성자를 말합니다. 사리불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분석력과 설명 능력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설하신 법문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에서 사리불이 다른 제자들이나 제가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리불은 또한 매우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고 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린 사미승이 사리불의 설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즉시 그 어린 사미승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가르침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도 여전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리불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고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든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리불의 지혜는 넘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으로 신통제일 목걸련 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목걸련은 사리불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둘은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섰고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불이 아사지로부터 연기법을 듣고 먼저 깨달음을 얻자 목걸련도 그 뒤를 따라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목걸련은 6가지 신통력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6가지 신통력이란 하늘을 나는 능력, 천리안으로 멀리 보는 능력, 천이통으로 멀리 듣는 능력, 타인의 마음을 아는 능력, 전생을 아는 능력, 그리고 모든 번뇌를 끊는 능력을 말합니다. 목걸련은 이 모든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목걸련의 신통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상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목걸련이 신통력을 사용해 하늘나라로 날아가 부처님을 뵙고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우란분제라는 명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목걸련이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찾아보니 아귀도라는 곳에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귀도는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중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목걸련은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 했지만 음식이 어머니 입에 닿기도 전에 불타버렸습니다. 목걸련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업의 과보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여름 안거 수행을 마친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걸련은 부처님 말씀대로 했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란분제 명절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조상을 위한 천도 의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목걸련의 신통력은 단순히 신기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중생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옥이나 아귀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또한 신통력으로 사람들의 전생을 보여주어 업의 법칙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목걸련은 신통력의 한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신통력도 업의 과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목걸련 자신도 전생의 업보로 인해 외도들에게 폭행을 당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업을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목걸련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초능력이나 특별한 힘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목걸련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중생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두타제일 마하가섭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두타란 의복과 음식과 잠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하가섭은 이런 엄격한 수행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유한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출가를 원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그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인과 똑같은 사람을 찾으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황금으로 완벽한 여인상을 만들었는데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 불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 조각상과 똑같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드라 카필란이었고 그녀 역시 출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했지만 남매처럼 지내며 서로의 수행을 존중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둘은 함께 출가했습니다. 마하가섭이 부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우연한 길에서였습니다. 부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자 부처님께서는 그의 수행자로서의 자질을 인정하시며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하가섭은 8일 만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마하가섭의 수행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는 늘 해진 옷을 입었고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으며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탁발을 할 때도 부자 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복이 많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높은 경지에 오른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고된 수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하가섭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의 수행자들을 위해 이렇게 합니다. 만약 부처님 제자들이 모두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후대 사람들은 수행이란 것을 오해할 것입니다. 저는 본보기가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의 뜻을 높이 평가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으로부터 가사를 물려받았는데 이것은 법을 전한다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마하가섭은 500명의 아라한을 모아 제1차 경전 결집을 주도했습니다. 경전 결집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난다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암송하고 우바리가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마하가섭의 엄격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승되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그는 계족산에 들어가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선정에 들어 기다리고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하가섭의 이야기는 현대인에게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때로 불편함을 감수할 때 일어납니다. 마하가섭의 엄격한 수행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고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나율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많은 석가족 청년들이 출가했는데 아나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나율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 자꾸 졸음이 왔던 것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에 아나율이 졸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조개 껍데기처럼 잠만 자려는 자가 어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아나율은 깊이 반성하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밤낮으로 정진했습니다. 잠이 오면 걸어다니고 물로 얼굴을 씻으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정진 끝에 그는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이 먼 후에도 아나율은 좌절하지 않고 더욱 정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율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특별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나율은 결국 천안을 얻었습니다. 천안이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중생들의 업과 과보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누가 천안이 더 뛰어난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것이 어느 나무에서 났는지 알아맞히라고 하셨습니다. 목걸련도 사리불도 알지 못했지만 아나율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는 천안으로 그 열매가 어디서 떨어져 어떤 과정을 거쳐 부처님 손에 들어왔는지 모두 보았던 것입니다. 아나율의 또 다른 특징은 성품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오시해지면 꿰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바늘에 실을 꿰려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누가 복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실을 꿰어주셨습니다. 아나율이 놀라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가장 구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복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아나율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안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선정 수행에도 뛰어나 다른 수행자들에게 선정을 가르쳤습니다. 아나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력을 잃는다는 큰 좌절을 겪었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한계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아나율의 삶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가 우리의 성취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부르나는 설법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즉시 이해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나는 상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아 출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자마자 변방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고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방 사람들이 거칠고 교화하기 어려우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곳 사람들이 너를 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르나는 대답했습니다. 욕만 하고 때리지 않으니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를 때린다면? 부르나는 답했습니다. 때리기만 하고 돌을 던지지 않으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돌을 던진다면? 칼로 찌르지 않으니 고맙겠습니다. 만약 칼로 찌른다면? 목숨을 빼앗지 않으니 다행이라 여기겠습니다. 만약 목숨을 빼앗는다면? 부르나는 답했습니다. 이 괴로운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니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르나의 답을 듣고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교화하여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부르나는 정말로 험난한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브루나의 설법은 특별했습니다. 어려운 교리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에 비유하고 어부에게는 고기잡이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법을 들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믿게 되었고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브루나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새로운 곳으로 가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화 활동에 바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브루나가 전생부터 이미 많은 부처님을 섬기며 중생을 구제하는 원을 세운 보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브루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는 넘치지만 진정한 소통은 부족합니다. 브루나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갈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로 논의제일 가전연 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전연은 토론과 논리적 사고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가전연은 서인도 출신으로 브라만 계급이었습니다. 그는 베다를 비롯한 여러 학문에 통달했고 특히 논쟁에 능했습니다.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논쟁으로 이기려고 찾아왔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출가했습니다. 가전연은 부처님의 간략한 설법을 상세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가시면 가전연이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짧은 개송으로 법문하신 후 가전연에게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가전연의 설법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각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에 대해 설명할 때 과거의 것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현재의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미래의 것들도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차례로 증명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수행자가 가전연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영원하다거나 영원하지 않다거나 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가전연은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따지기 전에는 화살을 빼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가전연은 특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카스트의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똑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고 죽을 때도 똑같이 재가 됩니다. 태어남에 귀천이 있다면 몸의 구조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태어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전연은 또한 업과 윤회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론으로 오해했는데 가전연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업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지만 현재의 행위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과거의 업으로만 결정된다면 수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새로운 업을 만들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전연은 변방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홀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끔 그가 너무 멀리 있어 만나기 어렵다고 하시며 그리워하셨습니다. 가전연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계속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전연의 논리적 사고는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전연처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7번째로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바리는 계율을 지키는 것에 가장 뛰어났고 승가의 계율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우바리는 천민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이발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이발사는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향 카필라 왕국을 방문하셨을 때 많은 왕족 청년들이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출가하면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우바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바리는 그 귀중한 물건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면 도둑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그리고 왕자들까지 출가했는데 나는 왜 이 괴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그는 물건들을 나무에 걸어두고 왕자들을 따라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바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바리를 왕자들보다 먼저 출가시킨 것입니다. 출가 순서가 빠를수록 승가에서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우바리가 왕자들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왕자들은 천민 출신인 우바리에게 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승가에서는 세속의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것이 겐지스 강에서 왔든 다른 강에서 왔든 모두 같은 바닷물이 되듯이 승가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바리는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특히 계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계율이란 승려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인데 우바리는 단 하나의 작은 계율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계율의 재정 배경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바리는 계율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계율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우바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25년 동안 시자로 모신 제자였습니다. 다문이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난다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곁에서 듣고 기억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밤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을 따랐고 부처님께서 55세가 되셨을 때부터 정식 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제자들이 돌아가며 시자 역할을 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전담 시자가 필요하다고 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난다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권하자 아난다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옷을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둘째, 부처님께서 받으신 특별한 공양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원하는 때가 아닐 때도 부처님을 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조건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난다는 개인적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봉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을 때 즉시 부처님께 여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난다는 완벽한 시자였습니다. 부처님의 필요를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부채질을 해드리고 추우면 옷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먼 길을 가실 때도 항상 동행하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난다의 가장 큰 업적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하신 모든 설법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1차 경전 결집에서 아난다가 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내가 들었다로 시작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암송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난다는 또한 매우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들도 출가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여러 번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거절하셨지만
아난다가 끈질기게 요청하여 결국 비군이 승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난다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한 번은 우물가에서 천민계급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목이 말랐던 아난다가 물을 청하자 그 여인은 자신이 천민이라 스님께 물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난다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계급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아난다의 평등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난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너무 가까이에서 모시는 바람에 정작 자신의 수행에는 소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도 아난다는 아라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1차 경전 결집에 참여하려면 아라한이어야 했기에 아난다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난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규칙은 규칙이었습니다. 마하가섭은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아난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새 필사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너무 지쳐서 잠시 누우려는 순간 몸이 완전히 눕기 직전 그 찰나에 아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난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난다는 헌신적으로 부처님을 모셨지만 자신의 수행은 뒤로 미뤘습니다. 현대인들도 일과 봉사에 몰두하다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난다의 경험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는 공 사상을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였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으로 생겨난다는 진리입니다. 수보리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성품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투지 않았고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한 후 수보리는 공 사상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수보리가 공을 깨달은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자 변화는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 내 몸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면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 결합일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수보리는 이 통찰을 얻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집착할 고정된 무엇이 없다면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도 없습니다. 수보리는 이렇게 공을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수보리의 공 이해는 매우 실천적이었습니다. 그는 탁발을 나갈 때 부잣집만 찾아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피하느냐고 묻자 수보리는 답했습니다. 나는 공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공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고통이 많으니 그들에게 공양의 부담까지 주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이 많으니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형식입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공의 실천입니다. 수보리는 이 가르침을 완전히 체득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베풀면서도 내가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보시, 즉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였습니다. 한 번은 수보리가 조용히 동굴에서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천신들이 수보리의 공설법을 듣고 감동하여 꽃을 뿌린 것입니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설법을 들으셨습니까? 천신이 답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저희도 듣지 못했습니다. 말도 없고 들음도 없는 것이 진정한 공설법입니다. 수보리는 또한 매우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수보리는 선연이라는 뜻으로
좋은 일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수보리가 태어났을 때 집안의 창고가 갑자기 텅 비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놀라 점을 치니 이는 좋은 일로서 아이가 공의 이치를 깨달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 창고는 다시 채워졌다고 합니다. 수보리는 다른 사람과 다투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비난해도 화내지 않았고 누가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난도 칭찬도 실체가 없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수보리의 공사상은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수보리의 공2에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는 아상이 없으니 더 겸손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니 더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걸련, 두타제일 마아가섭, 천안제일 아나율, 설법제일 부르나, 논이제일 가전연, 지게제일 우바리, 밀행제일 라훌라, 다문제일 아난다, 해공제일 수보리. 이 10명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에 이르렀고 각기 다른 능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두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아나율은 시력을 잃었지만 천안을 얻었고 우바리는 천민 출신이었지만 존경받는 제자가 되었으며 아난다는 늦게 깨달음을 얻었지만 결국 성취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모두 겸손했습니다. 사리불은 어린 사미승에게도 배웠고 마아가섭은 높은 경지에 올랐지만 엄격한 수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수보리는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중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목걸련은 신통력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도왔고 부르나는 변방까지 가서 사람들을 교화했으며 가전연은 논리로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라훌라는 조용히 묵묵히 수행했고 우바리는 작은 계율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아난다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점을 핑계 삼지 않고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점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사리불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오늘날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목걸련은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통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과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결국 집착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마아가섭은 원칙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엄격한 수행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과 즐거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을 감수할 때 일어납니다. 마아가섭의 삶은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물론 극단적인 고행을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아나율은 역경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더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 실패, 상실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나율의 이야기는 이런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브루나는 진정한 소통의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소통의 부재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브루나의 방식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태도, 상대의 언어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전녀는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짜 뉴스, 편향된 정보, 감정적 선동 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전연처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바리는 평등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계급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존경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학벌, 재산, 외모, 성별 등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바리의 이야기는 출신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함이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훌라는 자립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사회적 배경에 기대려 합니다. 라훌라의 삶은 진정한 성장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밀행 정신은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태도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안 한다는 헌신과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며 헌신했지만 자신의 수행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현대인들은 일과 가정,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합니다. 안 한다의 경험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수보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공사상을 통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돈, 명예, 관계,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까지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수보리의 공이해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열심히 살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10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이나 성취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은 지혜로, 목걸려는 신통력으로, 마하가섭은 엄격한 수행으로 각자 다른 길을 통해 같은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통해 성장하고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 성장하며 누군가는 예술을 통해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10대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강점을 살려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강점을 찾고 그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10대 제자들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했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려는 평생 친구로 지냈고 마하가섭과 안한다는 서로 다른 성향이었지만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대 제자들은 이런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0대 제자들의 가르침은 또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은 보름 만에 아라한이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오랜 수행의 바탕이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신 후에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각자의 과정은 달랐지만 모두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만족, 단기간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시간이 걸립니다. 10대 제자들의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는 실패와 좌절도 성장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아나율은 시력을 잃었고 안한다는 늦게 깨달음을 얻었으며 라울라는 어릴 때 거짓말로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와 좌절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느냐? 10대 제자들은 모두 후자를 선택했고 그래서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10대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불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삶의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후세계나 신비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10대 제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약점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돕고, 가정에서 가족을 배려하고, 사회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10대 제자들의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찾고 있고 의미를 찾고 있으며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10대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덜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10대 제자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10대 제자들이 평생 실천한 가르침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삶도 덧없이 흘러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10대 제자들은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살았고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리불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목걸련처럼 능력을 남을 위해 쓰며 마하가섭처럼 원칙을 지키고 아나율처럼 역경을 극복하고 부르나처럼 진심으로 소통하고 가전연처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우바리처럼 성실하게 살고 라훌라처럼 묵묵히 정진하고 아난다처럼 헌신하되 균형을 잃지 않으며 수보리처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해보고 내일은 조금 더 남을 배려하며 모레는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태어나 고민하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만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말입니다. 10대 제자들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얻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약점이 있든,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원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10대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경전 속에서, 스승들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실천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롭고 여전히 필요합니다. 10대 제자들의 삶은 그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10대 제자들도 처음에는 한 명의 수행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천이 모여 불교를 세상에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10대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들도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모두 같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고 평화였으며 자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번뇌에 시달리지 않았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0대 제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리불의 지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리불의 지혜입니다. 사리불처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말하는 것의 이면을 보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의 진실을 파악하며 자신의 감정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보는 능력을 기르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목걸련의 신통력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목걸련처럼 우리의 능력을 이기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손재주가 있다면 필요한 사람을 도우며, 공감 능력이 있다면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능력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마하가섭의 엄격함은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빼앗고, 간편한 음식들은 건강을 해치며, 편안함의 유혹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하가섭의 자기절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마하가섭처럼 극단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운동하기로 했으면 하고, 공부하기로 했으면 하며, 술을 줄이기로 했으면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아나율의 이야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한계, 지적 한계, 환경적 한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나율은 이런 한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력을 잃은 아나율이 천안을 얻었듯이 우리도 한계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정신력을 기르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글쓰기를 배우며 외향적이지 못한 사람은 깊은 사색의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는 씨앗입니다. 브루나의 소통 방식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만 고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브루나는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말할 때는 아이의 눈높이로, 어르신께 말씀드릴 때는 공손하게, 친구와 대화할 때는 편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소통할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브루나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가전연애의 논리적 사고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화가 나서 관계를 끊거나 두려워서 기회를 놓치거나 욕심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가전연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바리의 성실함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바리는 천민 출신이었지만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존경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고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이 쌓이면 신뢰를 얻게 되고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실함은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방법입니다. 라훌라의 밀행 정신은 SNS 시대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라훌라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책을 읽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꾸준히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SNS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는 것이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묵묵히 정진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난다의 이야기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헌신적으로 모셨지만 자신의 수행은 뒤로 미뤘습니다. 현대인들도 비슷합니다. 일에 몰두하다 건강을 잃고 돈을 벌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며 성공을 쫓다 행복을 잃습니다. 아난다의 경험은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필요하고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자신도 돌봐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즐겨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때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보리의 공사상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재산, 명예, 외모, 심지어 자신의 생각에도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수보리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10대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두 종합하면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며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습관에 끌려가지 말며 무의식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리불은 지혜롭게 깨어 있었고 목걸려는 자비롭게 깨어 있었으며 마하가섭은 엄격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들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면서도 명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나쁜 것도 사라지게 하지만 좋은 것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10대 제자들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늘 배우고 익히며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생 동안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기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10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절에 가서 절을 해야만 불교를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며, 사회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모두 불교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10대 제자들은 이 팔정도를 완벽하게 실천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 8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보려는 태도입니다. 바른 생각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은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기르는 노력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 8가지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있으면 바른 말이 나옵니다. 10대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고,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10대 제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자비와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목걸려는 신통력으로 자비를 베풀었고, 사리불은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외로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10대 제자들의 이야기는 또한 스승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의 가능성을 보고 이끌어줍니다. 우바리는 천민이었지만 부처님은 그의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라훌라는 어린아이였지만 부처님은 그를 훌륭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종교적 스승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선배, 좋은 책, 훌륭한 예시가 모두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가 있으면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후배에게 조언하고 자녀를 가르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수행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라훌라는 거짓말을 했고 아난다는 늦게 깨달았으며 아나율은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대 제자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에 완벽해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바다가 점점 깊어지듯이 수행도 단계적으로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10대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크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대 제자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깊은 감동과 함께 실천의 의지를 다집니다. 그들의 삶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민도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고 시력을 잃어도 천안을 얻을 수 있으며 늦게 시작해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사리불처럼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누군가는 목걸련처럼 남을 돕고 있으며 누군가는 마아가섭처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 제자들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계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대 제자들이 걸었던 길이고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 성별, 직업,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10대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왕족도 천민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진심과 노력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10대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10대 제자들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해주었기에 오늘날 우리도 이 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얻은 것을 나누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대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고 부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부처가 되어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